코로나19 가운데서도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서 이제 내일 모레로 성탄을 맞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저는 한밤중에 축하사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차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명령에 의해 모든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했었죠. 그래서 요셉도 만삭이 된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관에는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그들은 여관에 딸린 동굴이나 또는 헛간과 같은 이 가축들을 먹이는 곳에 임시방편으로 머물며 또 바로 마리아는 해산을 하고 어린 아기 예수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초라하고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본문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바로 그날 한밤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왕중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 온 인류의 구원자가 이제 막 갓난아기로 태어났다는 이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놀랍게도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그날 그들은 밤중에 바깥 들판에서 자지 않고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지만 군대 용어로 이를 불침번이라고 하죠. 이 상황이 꽉 들어맞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들이 밤중에도 바깥 들판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 계절은 아마도 겨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3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계절이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성탄절을 한여름에 맞는데 상당히 어색했습니다. 한여름의 성탄절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제대로 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 여기에 잘못된 선입견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쩌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같은 캐롤의 영향도 은연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에 눈이 오느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합니다. 또 여기에 기상캐스터도 한몫을 해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겠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치 추석 명절에 큰 보름달이 뜨느냐 아니면 날씨가 흐려서 보름달을 못 보느냐 하는 것이 큰 관심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죠. 그러나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한 것은 날짜를 얘기하고 있지 않는 성경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율리우스 1세 교황이 로마 축제의 한 날을 잡아서 성탄절로 정례한 것이 그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방 종교의 축제일을 기독교의 거룩한 날로 전환한 것은 참으로
지혜 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유교적 관습에 의해서 우리가 드리는 부모님의 제사를 기독교 요소를 가미해서 추모 예배로 전환한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확립했죠.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왕 이렇게 말씀드리는 김에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교회 어린이 학교에는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산타클로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탄절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를 밀어내는 것이죠. 교회는 물론이고 적어도 성도의 가정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등장해서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에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9절에 그때 그들에게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의 주변을 비추었습니다. 당연히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그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그 증거가 되는 표적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 엄마들은 의례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강보에 뚫뚫 말아서 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엉뚱하게 이 갓난아이가 구유에 누워있다는 것이 표적이 되리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이죠.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오리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잘 알고 기대하는 바였습니다. 주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가 이미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뒤이어 이사야 선지자도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로 한 아이가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리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죠. 이제 본문에 보면 다시 훈련이 새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늘에서부터 온 우천사들이 이 말씀을 전했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의 내용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는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싸우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쟁을 멈추고 평화에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화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윽고 천사들은 목자들을 떠나서 먼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주변은 다시 어둠과 고요가 차지하고 캄캄한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거렸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마치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당장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들은 급하게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자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이 목자의 말을 깊이 간직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천사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그대로 또 보고 들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에 있었던 한편의 동화같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애타게 기다리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이 이야기는 환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극적인 장면과 함께 또한 대조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오고 또한 천군 천사의 대합창이 있었습니다. 왕궁에 첫 왕자가 태어난다면 얼마나 거창한 축하 잔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큰 기쁨을 자기 백성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탄절에 여러 나라, 여러 도시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점등하고 또 가로수는 전등 조명으로 장식하고 폭죽을 터뜨려서 경탄을 불러일으키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장면만큼 장엄할 수 있을까요?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공연이 이 천사들의 찬양보다 더 아름답고 황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장면 중 이 땅에서 일어난 어쩌면 가장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장면, 참으로 장관의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소리가 있었지만 이렇게 웅장한 장면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 예수님과 대화하던 그 황홀한 변화산의 사건도 이처럼 아름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랍고 신비한 장면은 한밤중 모든 사람이 잠을 자는 시간에 펼쳐졌습니다. 그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수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 부근의 한적한 들판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을 위한 이 위대한 소식을 처음 듣게 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나 산헤드린 공회와 같은 지도자도 아니고 이름 없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사회적 용어로 말하면 민초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을 전하는 축가 사절이 되어 아기 예수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 그 귀하신 분이 이 땅에 낮고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서 가축의 여물통인 구유에 누인 것처럼 성탄의 그 기쁜 소식을 알리는 이 이야기 안에는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관련해서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탄 축하 사절인 목자들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릴 대상인 이 목자,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알렸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크고 작음 하등의 차이가 없죠. 지혜나 지식, 빈부의 격차, 지위 고하 등 신분의 격차, 차이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에서 지상을 내려보면 건물이 높고 낮는 것이 큰 차이가 없죠. 찬란한 햇빛 아래서 자랑할 조명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참한 말씀이죠. 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낮고 낮은 곳으로 겸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목수 요셉의 가족으로 유년 시절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또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먼저 알리신 이유에는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모세와 다윗도 목자였고 그들의 족장들은 목자였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보는 것, 야곱의 경우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목자에 비유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은 목자들과 양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차 진정한 목자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참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목자.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릴 선한 목자. 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그 선한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셨던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심한 밤은 모든 사람들이 곤히 자고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밤에 자는 것을 탓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깨어있는 자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밤이지만 이들은 깨버리거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맡은 양 지키기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그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즉시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뒤를 재보며 의심하거나 자신들의 복장과 용모를 살피면서 지체하거나 심지어 지금이 방문할 때 좋은 시기인가 시간의 적절성도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이고 자발적이고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목자들의 이러한 순종은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비록 신분 낮은 남루한 복장의 목동들이었으나 그들의 증언은 너무나 놀랍고 귀하고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의 처지를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이르는 거리는 직선거리로 120km고 아마 구불구불한 길, 또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면 150km 내지 160km가 되는 길입니다. 그 당시 그 험한 길을 만삭의 몸인 마리아가 나귀를 아마 탔을까지 보이는데요. 그 어려운 여행을 한다면 일주일 아니면 적어도 열흘 아니면 2, 3주가 걸리는 그러한 힘든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힘든 길을 달려온 그들에게 여관에는 이들을 위한 방 한 칸도 없었던 것이죠. 여행의 피로를 풀 틈도 없이 급히 해산하여 그 아기를 다른 데 둘 데 없어 구유에 눕혀야 하는 순결한 믿음의 처녀 마리아에게 이 환경은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를 해산하는데 정작 이 중요한 순간에 귀한 아기 예수를 위해 조금의 특혜와 배려는 없었습니다. 밤하늘도 어둠 속에 반짝거리는 별 위에는 아무런 다른 표적도 보이지 않는 그저 무심한 밤이었습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약혼녀 마리아에게 변변한 방 한 칸도 마련해주지 못하고 가축과 연물 냄새나는 희귀한 곳에서 해산하는 마리아를 지켜보며 이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바라보는 의롭고 가난한 사람, 이 요셉의 심정은 얼마나 착잡하고 민망했겠습니까? 어쩌면 이때쯤 마리아는 10달 전 가브리엘 천사가 처음 자기에게 나타났던 일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또한 마리아는 그 후에 자신이 유대 산골 마을에 사는 서가랴의 집에 찾아가서 엘리사벳을 보는 순간에 이 두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서로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과 찬양의 노래를 했던 일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한편 요셉도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당황했을 때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찾아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음을 알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던 일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치고 또 서로에게 무언 중에 힘과 위로가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그들은 구유 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는 아기 예수의 평안한 얼굴, 사랑과 경탄의 눈으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조용한 속에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함과 감사가 충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두움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러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목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조금 전 천사들이 들판에서 보여준 그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생생하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던 장소가 갑자기 목자들의 투박하지만 활기찬 말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어두침침하고 희귀한 냄새가 나던 이곳이 일순간에 하늘의 영광으로 환해지고 은은한 향기가 감도는 것 같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지치고 힘든 사람이 새 힘을 얻습니다. 기쁨이 샘솟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 흐릅니다. 구요 주변을 둘러서서 그 안에 누인 아기를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아까 목동들이 들었다던 그 천사들의 합창이 다시 이들 모두의 귀에 메아리 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제 이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주,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자 하나님이 강보에 쌓인 아기로 거기 구유에 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며 자기 백성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제 교회는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한밤중 들녘에서 메시아 탄생의 큰 기쁨을, 그 소식을 듣고 즉시 베들레헴 구유로 달려갔던 목자들처럼 우리도 큰 기쁨의 원천인 구주 탄생을 소리쳐 외쳐 봅시다. 코로나19로 지치고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과 싸우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성탄의 참된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그 어려운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축 성탄, 이렇게 외쳐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 아들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희생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또 매번 이 순간이 올 때마다 저희들의 성탄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성탄은 코로나19로 참으로 저희들이 마음껏 기쁨을 나눌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들 각자의 심령 안에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이 성탄의 기쁨을 주변에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